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긴장하죠.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두려운 거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니, 전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렵기도 해요. 내 성격에 잘 맞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자체가 부담이고 두렵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뭐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 뭐 교회에 전도 특공대가 있으면 전도 특공대나 전도 은사가 있으면 뭐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괜히 말했다가 창피를 당하거나 또 괜히 말했다가 좋은 관계인데 그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현대인들이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한 4가지 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바쁘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전도 못한다. 두 번째는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별로 상관없다. 전도에 대한 무관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도에 대한 훈련 부족. 이런 어떤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는 또 흩어지는, 이게 교회의 정의이고 교회의 정체성 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는 어떤 의미냐면 마치 학교에서 내는 숙제나 아니면 집에서 하는 학습지 같은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제 안 해가도 혼나지 않잖아요, 잘.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뻘쭘하지. 숙제 안 한다고 그래서 혼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가 시켜놓은 학습지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금방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혼날까 봐 조금 겁이 날 뿐이지. 이처럼 전도는 약간 부담을 안겨주는, 그러나 안 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보통 전도를. 하지만 주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여러분,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그냥 이렇게 거치대 앞에 파수꾼이라든지 여러 책 딱 꼽아놓고 가만히 둘이 서 있죠. 무료로 가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죠, 그냥. 그러나 이제 막상 우리 신앙인들이 전도하려면 막막한 거예요. 일단 두렵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 그럽니다. 항상 준비하라. 그러면 저 보세요. 그 준비의 시작이 뭘까라는 거죠. 그 준비의 시작이 뭐냐? 이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삶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전도는 입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는 삶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입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몰려들죠,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는 보통 입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삶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왜? 왜 그러냐면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낼 때, 내가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쟤는 좀 나랑 다르다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쟤는 나하고 다르네?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 전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쟤는 나랑 다르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다. 여기서 시작된다. 상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쟤는 하나 상황은 뭐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삶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의 다름을 통해 감동이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나랑 삶은 비슷한 것 같은데 너는 그렇게 왜 다르냐? 라는 거죠. 거기 질문이 생긴다.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으면 묻지 않죠? 똑같으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쟤나 나나 똑같네. 쟤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쟤나 나나 똑같네. 그럼 질문하지 않는 거죠. 그냥 뭔가 달라야 돼. 야, 너는 나랑 삶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너는 참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괜찮냐.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나의 삶에서 시작한다. 삶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찾아보시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보디발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어린이 하나를 보는데 쟤를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함을 봤다는 거예요. 뭔가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애굽 사람 군대 장관 보디발이 요셉의 뭘 보고 쟤는 나랑 다르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한 17살쯤 된 건데 17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우리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형통케 함을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보디발이 요셉의 뭘 보고 쟤는 나랑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까요? 여러분 사실 보디발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쓴 건 아마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느껴서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보디발이 요셉의 뭘 보고 쟤는 나랑 다르구나. 쟤는 왜 저렇게 형통하지? 뭘 보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놀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하기 전에 성경책 읽는 거 보고 놀랬을까요? 그 당시엔 성경이 없는데. 아니면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놀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요셉은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어디로 가든지 재단을 쌓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보디발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일하는 거 보고 본 거 느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닐 거예요. 왜? 17살, 18살짜리 애가 종으로 팔려왔는데 무슨 일 시켰겠어요? 차질구레한 일 시켰겠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겁니다. 그 속에서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잘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그러는데 요셉이 사실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 거기서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형통했냐? 요셉이 가는 그 집이 형통해져요. 요셉이 가는 곳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잘 되잖아요.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들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요셉이 형통했다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찾으러 와야 됩니다. 팔려갔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팔려갔으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11명의 형들이 11명은 형 아니죠. 베냐민 동생이니까 10명의 형들이 지들이 한 행동을 뉘우치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 동생 팔아먹었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동생 구하러 가자.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근데 성경에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시쳇말로 에어컨 켜드려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시쳇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그렇죠? 그럼 뭐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질문이 시작된다는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서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음보다 다름. 이 마케팅에 대한 책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은 게 아니라 다른 게 이긴다는 거예요. 현대는. 제품의 차별이 아니라 인식의 차별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다 똑같은 거야. 다 비슷한 거예요.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맛도 똑같고 다 비슷한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중들이 어지간해서는 끔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인식상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조금 먹어보고 야 이게 조금 낫네? 이게 아니라 이 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집은 다르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어제 이제 간만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냉면집을 갔어요. 냉면집을 갔는데 왜 갔냐면 저 응봉 쪽에 냉면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스코 좀 지나서 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한 작년 여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아내하고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넷이서 갔어요. 가서 먹었는데 가서 먹어보고는 이제 둘째가 자기가 먹어본 냉면 중에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 냉면 안 좋아하는데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본 중에. 그래가지고 지 사는 곳으로 돌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여기 진짜 맛있다고 그런 거예요. 형한테도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다시 갔거든요. 그 집에. 그 집이 어딘지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가서 먹은 거예요. 다르다. 다르다. 이거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인식상의 차이. 감동을 주라라는 거죠. 스토리를 주라. 그때 고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전도해봤자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반응을 하더라도 금방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예전에는 전도지 주잖아요. 예전에는 전도지 주고 여기다 건빵 달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전도지나 주보는 떼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건빵은 가져갔어요. 근데 요새는 아예 건빵까지 버려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요?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텔레비전으로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성결교단 목사님들이 나와서 전도 세미나 하는 걸 들었어요. 전도 세미나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강사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6년 동안 길거리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하루를 빠지진 않았겠죠. 6년 동안 했던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6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 받아서 온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대, 이 목사님이. 6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다가 드디어 한 명이 오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더니 열매가 없었는데 그래도 내 열심을 모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라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그 다음 주 됐는데 그 사람이 안 왔대, 교회에. 그래가지고 신방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 다음은 뭐 아시겠죠? 안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요즘은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나음이 아닌 다름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항상 준비하라. 어떻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또 뭘 준비하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요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 이란, 또 이스라엘, 미국 전쟁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과 전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작전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즘은 전쟁도 AI가 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자가 나와서, 우리나라 국방 그 연구원 학자가 나와서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요즘 전쟁은 AI가 한다고 그래요. AI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AI가 종합을 해가지고 최적의 전략과 전술을 만든 후에 어느 도시부터, 어느 건물부터 공격해야 될지를 AI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에 공격해야 되고, 몇 시에 공격하면 거기에 누가 있고, 이것까지 AI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해서 딱 내놓으면 군 지휘관이 한다는 겁니다. 군 지휘관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맞추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건강 문제가 있는지, 자녀 문제가 있는지, 경제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잘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경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건강 문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21세기 전쟁은 무기의 전쟁이잖아요. 누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 많은 도구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전도폭발 전도법하고 사형리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두 가지 전도법이 유일한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전도폭발이나 사형리나. 둘 다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끼워드렸는데 오늘 이걸 다 다루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겁니다. 자, 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전도폭발 전도법인데 유인물로 나눠드린 게 전도폭발 전도법. 보기에도 길죠? 여러분, 자, 저 보시면 이거 전도폭발 방법인데 이게 복음제시 전문인데 전도폭발 훈련 받으러 가면 이걸 다 외웁니다.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웁니다. 훈련 받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보시면 이겁니다. 전도폭발 전도법의 좋은 점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접촉하기가 좋아요. 전도폭발 전도훈련 이 전도법은 자연스럽게 접촉하기가 좋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아주 좋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책장에 성경책이 꼽혀 있어. 제가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 애인데 성경책이 꼽혀 있어. 거기서 대화가 시작된 거야. 야, 너 교회 안 다니냐면서. 그런데 성경책 꼽혀 있는 거 보니까 너 교회 다닌 적 있나 보네? 그러면 그 친구가 대답하죠. 야, 내가 옛날 대학생 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알아? 그렇게 이제 전도법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나가지 않느냐? 이런 거. 이런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전도하기 굉장히 좋아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변형해서 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간증이나 개인 간증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 또 자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래서 길긴 하지만 한 번만 준비를 잘 해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전도 도구예요. 근데 단점은 너무 길다.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다 하려면 40분 걸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40분 걸려요. 그게 너무 길긴 하죠. 물론 이걸 요약하면 15분짜리로 요약할 수는 있지만 너무 길어요. 그러나 이 굉장한 장점이 있고 또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사형리 전도법인데 이거 굉장히 짧아요. 이건 한 번 하는데 5분이면 끝나. 그리고 이거는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읽어주면 돼요. 보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또 학교 대학생 친구들, 그때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 폭발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기 좋고, 사형리 같은 경우는 아직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짧고 보고하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접근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거부감을 갖기 쉽죠.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면
그래서 이 둘을 잘 이해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든지 또 대상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다면 훌륭한 전도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 핸들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저 보시면요. 집에 가셔서 제가 오늘 뭐 이걸 읽어드릴 건 아니고 집에 가셔서 이 전도폭발 복음제시 전문을 한번 쭉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혹시 필요하시면 파일이 필요하면 뭐 제가 드릴 수 있고 사용리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 근데 이런 거 있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이거 외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우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괜찮아요. 전도 폭발도 아니고 사형리도 아니고 최고의 전도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듯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복음 제시 잘하는 사람 혹은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게 와보라 전도법이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지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자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있어요.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드럽고 공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죠. 전도하면서. 논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싸움에서는 이기고 사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공손하고 부드럽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적용이에요. 자,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내 삶의 준비입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다르게 사는 거죠. 그렇죠? 나음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는 어떻게 나랑 그렇게 다르냐? 라는 삶의 준비.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준비예요. 영적 준비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내용 준비입니다. 내용 준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간증.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걸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다 됐다면 온유와 공손함으로 전하라라는 겁니다. 온유와 공손함으로 전하라. 여러분 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했다면 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것이고 또 인도해 줄 겁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한 영혼을 인도해내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